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좀 듣는데요.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에게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경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현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경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했을 때 놀라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경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삶을 한번 쭉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와 정말 대단하다, 참 놀랍다라는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경탄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신앙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 놀라는 감정들, 이 경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둘이 이제 잘 노는데요.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즘 저희 아이들이 즐겨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팽이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당기면은 팽이가 막 돕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케이지 같은 거가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씩 팽이를 돌려가지고 누가 먼저 넘어지나 이거를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 애는 나이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작은 애에 비해서 더 힘껏 이제 줄을 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팽이가 항상 큰 아이의 팽이가 더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가 실망을 하는 거죠. 계속 지니까 이렇게 토라지는 목소리로 맨날 나만 진다고 이야기를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형아 팽이보다 제 팽이가 더 오래 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정말이지 이제 자기 팽이가 더 많이 돌게 돼서 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오더니, 저와 제 아내에게 오더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팽이를 형아보다 더 오래 돌릴 수 있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속에서 놀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해서 지다가 한번 이기게 됐다라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건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니까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역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영혼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감탄할 수 없고, 감탄하지 못하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한박 웃음 짓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내 영혼이 너무나 무뎌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또한 축복의 일들을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함과 감사함을 내가 배워 나아가야 하고 훈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의 일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것과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고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입술의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일상에 혹은 사람에게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 같을 때에는 우리가 주로 하는 입술의 말들, 주로 나오는 입술의 말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사람 이야기만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SNS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SNS를 제가 또 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을 제가 팔로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요 근래에 또 공통적으로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래야 하며 이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불만 많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려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행동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 사람에게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요. 또한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9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위한 기도들을 주로 많이 거의 모든 기도 순서들을 다 그렇게 제가 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했었던 이유는 한 해의 시작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들, 즉 교회 공동체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나머지 한 해 동안 드려지는 모든 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제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던 9명의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그 기도원에 있었던 시간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요,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상대방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뜨겁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나만을 향한 내 기도 제목, 올해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고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들 잠깐 뒤로 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훈련으로 이번 기도 영성 훈련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성도님들이 갔다 오고 나셔서 많은 너무나 좋았고 또 분기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시면서 기도의 소중함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일꾼이 원하는 것 하는 건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자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지, 일꾼이 보았을 때 우리 농장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저러저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주인은 아직 거기까지 보지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농장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일꾼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농장에서 일한다면 그 농장에서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만 바라보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이 요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요나서 자체가 짧은 장수의 성경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게 읽어보셨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함께,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요나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너무나 더 컸던 거예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다시금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선포를 그곳에 가서 외쳐라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니느웨라는 곳은 그 당시 유다의 적대국이었죠. 적대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를 구하러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죠. 요나는 분명하게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나, 스스로의 의의가 더 컸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요나는 망각했던 거죠. 자신은 내가 생각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부르심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바라던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던 인물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국의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결국 마음에 안 들어서 툴툴거리고 불평하면서 한 일이었지만 결국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니느웨로 요나가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그 니느웨 성을 둘러보는 데에만 사흘길이 될 정도의 큰 성읍이었는데요, 하루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니느웨 성의 4분의 1만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면서 외쳤던 것도 너희들은 이제 회개해라, 당신들은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제 외쳤던 거예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친 것도 대충대충 외쳤던 거죠. 그것을 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서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보면서 아우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나 못마땅하고 화가 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참 답답하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어떻게 된 일인가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오늘 말씀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욕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내가 눈물로 쌓았던 그 기도들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못마땅하고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그대로 겹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비록 요나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나가 가장 잘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둘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비록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뒤로 가서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점은 누가 순종했고 누가 불순종했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불평도 했을 수 있고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왜 나를 또 포도원 가서 나 또 오늘까지 일하라고 하시나 정말 싫다라는 마음, 나는 불평함도 있었지만 그래 아버지가 하라는데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순종한 아들이 그 맏아들이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그래요. 그렇게 툴툴거리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도망치듯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 순종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 요나를 통하여서 불평불만 가득했던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외쳤던 그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자들이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하는 거죠. 그들이 금식했던 것처럼.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제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스스로를 절제하게 되죠. 절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아를 절제하여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절제함, 죄로부터 멀어지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온 백성이 순종하게 되죠. 5절 말씀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또한 겸손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명색이 왕인데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더 적국에 있는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서 스스로가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그리고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자신의 나빴던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되고 행했던 모든 폭력을 그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향하는 나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 때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함과 겸손함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쳐지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믿게 되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2024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도 없고 겸손해질 수 없으며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스스로의 연약한 부분을 조명하여 들추어 내어야 나의 삶을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피 흘리셨음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절제와 겸손과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절제해봐야 되겠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2024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는데 그 계획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였습니까? 우리 가정이었습니까? 우리 자녀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요나와 똑같은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이 문제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이렇고 내 여건이 이러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데 자꾸만 도망치려 하였던 요나와 같은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쳐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영혼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자들, 목이 곧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